시간이 얼마나 흐른 것 같아요? 지금 몇 분이나 지나간 것 같아요? 15분? 네, 얼추 비슷해요. 30분. 아, 그래요? 선생님은? 10에서 15분. 20분 조금 안 됐어요. 네. 호흡, 오늘 이제 수식관이라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숨을 들이실 때 하나, 내쉬면서 둘. 이게 부처님도 수식관을 하셨고요. 기독교에서도 수사들 있잖아요. 기독교의 수사들이 있어요. 수도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천주교에도 수사들이 있는데 이제 기독교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종파들이 있으니까 그런 수도 전통이 있어요. 돌을 닦는 거기도. 근데 거기도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 명상을 하는데 호흡을 챙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뭐 천주교나 정교회, 저 러시아나 그리스 쪽의 정교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호흡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제일 심플하게 하는 거죠. 숫자를 카운트를 하는 거죠. 안 틀리고 10까지 잘 하셨어요? 중간에 놓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다 고등교육을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온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숫자 열을 못 세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했어요? 나 뭐 100까지 셀 줄 안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어린이집 다니고 그럴 때 나 100까지 쓸 줄 안다? 뭐 자기들, 애기들끼리 막 그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고 성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회생활도 경험이 충분한 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숫자 열을 못 세죠. 네. 잠자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 내가 숫자를 놓쳐서 나는 명상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망상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이래요. 원래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식관을 하는 거는 놓치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숫자 셀 줄 모를까봐 제가 여러분 10까지 숫자 세고 다음 주엔 20부터 세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숫자 잘 세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놓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수식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숫자를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학생 때는 명상 공부할 때 이제 수식관이라는 걸 처음 이제 공부할 때 저는 이제 독학으로도 하고 뭐 이제 누가 선생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때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이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수식관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새벽마다 참선을 하면서 숫자를 헤아리는 수식관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숨을 들이쉬면서 9, 내쉬면서 10, 들이쉬면서 11, 내쉬면서 12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가야 돼요. 끊고 가는 거예요.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한 줄 알고 어떨 때는 100 몇, 150 몇, 160 몇 이러고 세고 있는 거예요. 놓친 거예요, 이것도요. 이건 숫자를 잘 세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을 계속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한 5, 6쯤 되면 헷갈려. 내가 5을 했는지 6을 했는지. 그럼 그때 머리를 써서 6일 거야. 그럼 다음에 7을 해야지. 이게 망상이에요. 놓는 거. 그냥 포기, 리셋. 다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세는 건 되게 간편하면서 되게 중요한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집착과 어떤 분별을 확인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음을 챙기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요, 지난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도 트레이닝을 한다고. 마음을 훈련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마음 치유, 요즘에 치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마음은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치유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이 얘기를 좀 오늘 드려볼게요. 우리 달마대사 많이 들어보셨죠? 달마대사. 왜 이렇게 달마도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좀 험상국에 원래 인도의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였답니다. 이 달마대사는 원래 인도 사람이죠. 인도 사람인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저렇게 험상국에 그리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중국에 인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라는 인물이 인도 사람이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잖아요. 이제 표현을 굳이 한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희한하게 생겼지 않겠어요? 또 스님이니까 이제 머리도 딱 밀었을 거고 이렇게 막 인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왔던 이질적인 존재를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이 봤던 충격을 아마 그린다면 달마도 같이 그렸을 것 같아요. 험상궂고 뭐 막 수염이 막 이렇게 나고, 예. 제 그 원불교 교무 동기 중에 네팔 사람들이 있어요. 네팔 현지인이 이제 원불교 교무가 됐거든요. 저희 동창이에요. 걔도 보고 있으면 코도 막 뾰족하고 속눈썹이 이렇게 눈도 쑥 들어가고 속눈썹이 그냥 길어가지고 거기다 이게 성냥갑이 올려놓고 막 장난치고 그랬었어요. 머리도 막 곱슬곱슬하고 막 수염도 막 안 깎으면 막 손도 이래.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으면 달마가 저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봤던 어떤 문화적 충격을 그림으로 그리면 달마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달마라는 사람은 그래서 인도의 왕자였는데 일찍 출가해서 이제 도를 깨달은 도인이죠. 그런데 중국으로 이제 도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 불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국으로 이제 전파로 간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 인물이 제가 지금 그냥 유추해 보건데 뭐 중국말에 능통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왔으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달마대사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달마대사 소림사 이렇게 생각나죠? 소림사 들어보셨어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 소림사의 이제 기원이,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이제 그 남방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지금의 소림사 그 지역의 터를 잡아서 가르침을 폈다. 그래서 그 소림사 뒤쪽에 가면 달마동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배낭여행을 가서 가봤는데 2001년도에 엉망입니다. 이게 동굴이 말이 좋아 동굴이지 그냥 구덩이 같이 생겼어요. 그냥 구덩이 파놓은 것 같이 바위 안에. 그래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배낭여행으로 이제 원불교학과 교무들은, 저는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간사근무라고 해서 예비 시절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일반 대학교 들어가듯이 바로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2년간의 일종의 어떤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마치고 군대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2001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이미 25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남들 졸업할 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배낭을 메고 그 달마동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달마대사가 이제 9년 면벽 수행이라는 거래요. 9년 동안 그 달마동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 벽을 보고 참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말로 수행자들을 바라문이라고 불렀거든요. 바라문. 그래서 이 달마대사를 처음에 그 중국 사람들이 벽관 바라문이라고 불렀대요. 벽을 보고 앉아있는 바라문이라고. 벽을 보고 앉아있어요. 이게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서 동굴 안에서 벽을 들여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벽관 바라문이라고 불렀는데 9년 동안 그러고 있었대요. 좋게 표현을 하면 때를 기다린 거겠죠. 제자를, 기연을 만나기 위한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었겠죠. 근데 이 달마대사가 9년 면벽 수행을 하는데 이제 겨울이었겠죠. 밖에 눈이 막 하얗게 내렸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근데 한 스님이 벽을 바라보고 참선을 하는 도사가 있다, 스님이 있다, 큰 스님이 인도에서 왔다. 그 스님 만나려고 이제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왔다고 이렇게 여러 번 어필을 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벽을 보고 참선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겠어요? 저 양반 내 말을 씹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다렸답니다, 밖에서. 근데 눈이 내리는 그 달마동 그 뒤에 동굴 밖에서 한참 무릎 꿇고 앉아서 기다렸는데, 달마대사가 너 왜 왔냐고, 너 무슨 일 때문에 왔냐, 나 지금 참선해야 되는데 너 왜 내 수행을 방해해,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도를 얻기 위해서 왔다, 진짜 참 도를 깨닫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어느 정도 결심이 있는지 내가 아냐. 네가 진짜 큰 결심이 있는지 뭐 그냥 대충 왔는지 뭐 알 길이 없지 않냐. 어떻게 증거할래? 어떻게 증명할래? 네가 진짜 참 도를 깨닫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지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랬더니 그
스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스님이 이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서 탁 팔뚝을 잘랐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단비고사 그래요. 단비. 팔뚝을 잘랐다. 끊었다. 팔뚝을. 그래서 고사, 옛날 이야기. 팔뚝을 끊은 옛날 이야기. 혹시 이제 그 중국 영화 이제 소림사 영화 보면은 한쪽 손으로 이렇게 합장 인사하는 그런 영화 보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두 팔이 다 있는 사람들도 한쪽 손은 뒤에 감추고 한쪽 손으로만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경우를 봤을 거예요. 그게 그 해가라고 합니다. 그 스님을. 해가 대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달마 대사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제자가 그러니까 큰 수제자가 해가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해가 스님이 팔뚝을 탁 자르니까 아마 절에 가면 벽화에 이제 그런 그림도 있을 거예요. 팔뚝 하나가 떨어져 있고 이 흰 눈으로 쌓여 있는 흰 이 마당에 피로 물들었다. 사실 되게 어찌 보면 잔인할 수도 있는데 그만한 아직 자기 자신의 결심이 있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달마에서 그제서야 한번 돌아서 딱 벽을 보고 참선을 하다가 고개를 한번 싹 돌려서 이거 봐라 했겠죠. 그래서 너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제서야 피가 낭자한데 너 왜 왔냐. 그 해가라고 하는 스님이 말하기를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아픈 이 마음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달마대사가 뭐라 했냐면요. 오냐? 알겠다. 네 마음을 내가 고쳐줄 테니까 네 마음 가져와라. 네 마음 가져와야 내가 고쳐줄 거 아니냐. 네? 뭔 소린가 싶죠? 그랬더니 해가 대사가 잠깐 앉아서 여기저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마음을 찾아봤는데 마음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자, 내가 네 마음을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해가 대사가 마음의 이 깊은 마음속에 어떤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의 전설일 수도 있고 뭐 진짜 역사적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하죠. 마음은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다만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살면서 빡칠 때 있죠. 전문용어로. 근데 그걸 잘 한번 오늘이라도 이제 이후에 문 밖을 나가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대부분 거의 99.9% 화가 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괴롭다는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고 열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본질적으로 열받는다? 마음이 없는데 누가 그 열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그 분노는 누가 하는 거고 그 전문용어로 그 빡침은 누가 하는 거냐고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차적길이었거든요. 똑같이 그 해가 대사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런 이제 진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언하대오라고 해요. 한마디 말로 깨쳤어요. 그 말을 듣고 수십 년 동안 내가 돌을 닦았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걸 한 방에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마음 닦는 거는요 한 방이에요. 네, 마음 닦는 건 한 방입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한 방입니다. 이 여지가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볼일보다 많은 것 같지 않다고요.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중간에 약간 그럴 때 있죠. 이거 뭐 볼일 본 것 같지도 않고 아닌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런 것 같으면은 그건 망상한 거예요. 쑥 내려가요. 쑥. 여지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아까 얘기했죠. 쥐가 담을 넘어서 이 담장 밖을 넘어갈 때 그 느낌. 내가 이제 내려다보는 거야. 저 미로 속에 내가 갇혀서 수십 시간 아니면 며칠을 헤매고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그게 한 방에 해결되니까 어때요? 한 방에 해결되는, 올라가서 보니까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거야. 저기 출구가 있구나.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지 않다고요. 질적 변화, 마음의 질적 변화. 그래서 아까 그 해가 대사도 없네 찾아보니까 그런 마음이란 놈이 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마음은 상처받지 않아. 이제 상처받고 괴롭고 슬프고 열받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 원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돼서 다시 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 해가 대사도 이걸 또 써먹습니다. 해가 돼서 이게 달마가 뭐 저기 동쪽으로 간 까닭 이런 얘기 있죠. 그걸 이제 한문으로 유식하게 조사설의 그럽니다. 조사라는 게 이제 한 문파를 일으킬 만한 큰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달마 대사를 뜻하는 거예요. 달마 대사를 이제 그 조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조상조자를 써서 조사가 설의 서쪽에서 왔잖아요. 이 뜻이 뭐냐라는 화두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왜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왔냐? 이런 화두를 묻는 유명한 어떤 문장인데 달마 대사가 이제 그래서 이 동토의 초조라고 해요. 이 한문인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토, 이 동쪽 땅. 왜냐하면 이 인도에서 봤을 때 중국과 한국은 다 동쪽이니까 동토의 초조라고 해요. 동쪽 땅의 최초의 스승. 달마 대사가 초조 달마 대사고 이 족보의 일종이에요. 그럼 2조 해가, 3조 승찬 이렇게 쭉쭉 나가거든요. 근데 3조 승찬 대사는 문둥병 환자였답니다. 문둥병, 피부병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문둥병을 지금 뭐라고 부르죠? 나병. 그런 있잖아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한센병 환자들. 우리 이제 여기 소록도 같은데 이제 그 병원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승찬 대사는 문둥이었답니다. 문둥이.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은 뭐 약을 쓰거나 병원을 가거나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문둥병 환자는 어때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상처가 컸겠어요. 그래서 해가 대사를 찾아갑니다. 승찬 대사가 이제 스님이 아니었죠 아직은. 그래서 무슨 일로 왔냐? 제가 몸에 이렇게 병이 있고 너무 힘들다고 이걸 고쳐달라고. 똑같은 스승이 썼던 걸 똑같이 써요. 고쳐줄 테니까 네 마음 가져와. 근데 이 승찬 대사 듣고 보니까 없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둥병까지 다 났대요. 근데 이게 또 일리가 없지 않는 게 우리 몸의 병도 마음에서 연결된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풀어지니까 육체적으로 나타난 병까지도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예. 오늘 이제 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달마대사 얘기를 하면서 달마대사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제가 방에 숙소에 달마도가 있어. 제가 달마도 조그만 거를 사가지고 저는 어딜 갈 때마다 달마도를 이게 걸어놔요. 흔히 혹자는 뭐 달마도를 걸어놓으면 뭐 복이 온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달마대사는 사실 되게 상당한 미남이었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전설에 따르면 오늘 달마대사 얘기만 좀 할게요. 진도 어쨌든 연결돼 있으니까. 달마대사 상당한 미남이었고 왕자였기 때문에 상당한 고등 교육을 받았겠죠.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물설고 이제 낯설은 중국 땅에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맨날 이 참선을 하니까 졸음이 오잖아요. 아까 이제 졸으셨다고 하니까. 근데 달마대사도 똑같아요. 인간이니까 이렇게 졸음 막 꾸벅꾸벅 조는데 너무 조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건 전설입니다. 눈꺼풀을 떼가지고 버렸대요. 그래서 달마대사 그림 보면 이 눈이 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눈꺼풀이 없는 거예요. 졸지 않으려고 눈꺼풀을 떼가지고 밖으로 던졌답니다. 그게 차가 됐대요. 마시는 차 있죠. 찻잎이 요렇게 우리 이제 작설차라고 하는데 그 참새 혓바닥 모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좀 차도 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눈꺼풀 모양이었나봐. 그래서 스님들이 그때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각성작용이 있으니까 차를 많이 마시면은 이제 정신이 맑아진다. 그래서 달마대사의 유래를 이제 그렇게 두기도 합니다. 차에 스님들이 중국 스님들이나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도 그렇고 차를 많이 마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정신을 맑게 하는 영향이 있다. 눈꺼풀 떼실 거예요? 뭘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달마대사는 이제 그렇게 왔는데 이제 이것도 전설이니까 시해선이라는 걸 했대요. 시해선이 뭐냐면은 몸을 두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가고 싶은 데를 다녀오는 거예요. 유체이탈. 요즘 말로 하면 유체이탈을 했대요. 그래서 잠깐 본국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인도에 몸을 놔두고 영혼을 보내서 전설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을에 이제 고향에 가서 볼일을 보고 왔는데 내 몸뚱이가 없어졌대요.
잘생긴 몸뚱이였잖아요. 이 왕자 미남. 그리고 못생긴 몸뚱이, 이 지금의 달마대사의 형상의 몸뚱이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도사가 그 몸을 버리고 여기 좋은 몸이 있으니까 체인지하고 간 거예요. 얼씨구나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몸을 다시 써야 되냐? 그 이상한 이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몸을 그 영혼이 들어가 썼다. 뭐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뭐 혹자는 달마다사는 뭐 역사적 인물이다 아니다. 또 뭐 아니면 뭐 그냥 가상의 인물이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제 이 인물이 이제 달마대사가 되게 유명합니다. 저는 달마대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왜 좋아하냐면요, 아까 마음을 가져와라 이런 고사들도 있지만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중국은 양무제가 다스리고 있었답니다. 양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5호 16국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춘추전국 시대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열됐다 통합됐다 분열됐다 통합됐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꽤 오래 통합되어 있는 거죠. 명나라, 청나라, 지금 중국 정부까지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통합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다 뿔뿔이 그냥 다 쪼개져 있었다.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삼국지 같은 거 보면요, 뭐 위초고 새나라. 삼국지 좋아해요? 네. 별로예요? 좋아합니다. 삼국지 누구 제일 좋아해요? 조사님. 아, 오, 그래요. 저도 왜 좋아해요? 좋시라고. 별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조자룡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자룡은 천수를 누렸습니다. 삼국지에서 몇 안 되는 게 장수인데 자기 명대로 살다 죽었어요. 저는 제 명대로 살다 이렇게 아무리 관우나 장비가 멋있고 싸움이 잘해도 다 불행하게 암살당하거나 이렇게 술 취해서 누워 있는데 이제 부하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좀 결말이 좋지 않은데 조자룡은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룡을 좋아하는데 이건 격가지로 샜고, 근데 달마대사는 이제 양무제라고 하는 양나라의 무제라는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무제는 불심천자라 했어요. 불심천자. 불교를 열렬하게 광신도. 그래서 이 양무제가 어느 정도냐면 좀 지나쳐 하여간. 너무 오버를 해. 그래서 어떻게 오버하냐면은 고기 먹지 마라. 백성들한테 고기 먹지 말라는 칙령을 내릴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반발해서 양무제가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무제가 하여간 좀 이 황실에 있는 어떤 그 재산을 탕진해가지고 절을 지어주고 스님들을 공양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어떤 특정 종교에 몰입한 거죠. 이게 국가의 지도자가 특정한 인물이나 사상에 이렇게 지나치게 경도되는 건 실제 좋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좋지 않아요, 결말이. 뭐 러시아도 니콜라이 2세라고 이제 망한 러시아 제국 마지막 왕 부부가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알죠? 들어보셨어요? 네. 라스푸틴이라는 러시아의 사이비 종교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막 죽은 사람 뭐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뭐 이랬다고 해서 왕이랑 왕비가 완전히 그냥 빠져들죠. 라스푸틴. 나중에 인터넷 나무위키 같은 데 찾아보세요. 라스푸틴이라는 인물. 안 죽어가지고 총을 몇 방씩 쏴도 안 죽고 독약을 먹어도 안 죽어가지고 막 암살을 해야 돼. 왜냐면 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해서 귀족들이 암살을 시도해서 뭐 청산가리를 먹여도 안 죽고 총을 쏴도 안 죽어가지고 물에 빠쳐서 죽였대요. 이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200년도 안 됐어요.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자꾸 얘기가, 이런 얘기 재밌죠? 옛날 얘기니까 들은. 그 양무제가 그래서 서양이 아니죠. 인도에서 큰 스님이 왔다니까 이제 황실로 초청을 합니다. 이게 모셔볼 하잖아요. 그래서 황실로 초청을 해서 자기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절을 짓고 많은 스님들한테 공양을 하고 이렇게 이 황제는 황복을, 이게 황제의 복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이 황실 안에서도 승복을 입었대, 자기도. 그렇게 너무 불교가 좋았나 봐.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 이 얼마나 대단하게 제가 했습니까?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달마대사는 되게 시니컬하고 시크했던 것 같아요. 무공덕 이렇게. 소무공덕. 무슨 말이냐면 좀 표현을 재밌게 하면 개코도 공덕할 거 한 개도 없다고. 소무공덕. 그러니까 황제가 빈정이 상하잖아요. 빈정이 상하죠. 나 이렇게
수만 개의 절을 짓고 수만 명의 스님들한테 공양을 했는데 공덕이 없다니까 빈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제 제의리 제일 성스러운 가르침이 뭡니까? 부처님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큰 스님이라고 하니 도사라고 하니 달마대사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장 성스러운 가르침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확연무성 똑같아요. 개코도 성스러울 거 한 개도 없다고. 불법이라는 거. 불법은 거룩하고 성스럽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럽다고 해야 맞잖아요. 달마대사가 딱 일갈하죠. 확연무성. 확연해서 이 성스러울 게 하나도 없다고. 이미 달마대사 같은 도인은 성스럽고 속스럽고 하는 게 없다고요. 그런 분별을 벗어났다고요. 좋고 싫고 길고 짧고 있고 없고 남자 여자 빈부 귀천 이런 걸 초월했는데 성스러운 게 어딨어? 성스러울 게 있으면요 더러운 게 있잖아요. 반대급 우리 언어의 체계 사유의 체계는요 좋은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나쁜 게 있어야 돼. 히어로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빌런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 이번에 지지난주엔가 그 마블 영화 최근에 개봉한 거 그 망치 휘두르는 애 누구야? 토르. 네.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악당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재밌잖아요. 선악이 서로 막 싸우니까 이 재미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분별이 있고 그 안에서 망상이 일어나고 다양한 생각들이 겹치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 중생 입장에서. 근데 성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빌런도 없고 히어로도 없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성스러운 걸 찾으니까 달마가 일가를 하는 거죠. 성스러울 거 없습니다. 불법이라는 건 성스러울 게 없다고. 성속을 이미 초월한 거라고요. 그래서 점과 면을 벗어난 입체라고요. 그리고 입체도 벗어난다고. 입체라는 생각도 벗어난다고. 1차원 점에서 2차원 평면에서 3차원 입체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얘기하죠. 시간까지 넘어가서 4차원이라고요. 도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걸. 지금 선생님 앉아있지만 마음 한 번만 돌리면 내 집 앞에 거실로 바로 갈 수 있죠. 눈 감고 있어도 탁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 이런 어떤 달마의 촌철살인 같은 문장들이 있어서 제가 달마대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점점 이를 좋아하면 닮아간다는데 달마대사를 닮아가면 이게 여의치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진도는 다음에 나갈게요. 이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뭐 학습을 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어땠습니까? 아까 오늘 수십관 할 때 느낌을 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네네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울 거라고 짐작을 했었고 네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엄청 어려워. 난 반전이 있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쉬웠어요가 아니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요. 네. 근데 그게 어렵고 쉽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그냥 그걸 알아차리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는 거, 참선을 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명상을 잘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잘하는 거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선을 잘하는 거죠? 명상을 잘하는 거죠? 그럼 안 졸고 잘 앉아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절에 법당에 가면 부처님 계시죠, 불상. 제일 잘하잖아요. 앉아 있는 거 그분 24시간 360일 앉아 있잖아요. 밖에 있는 석불 같은 거 있죠. 돌로 된 부처님은 잘 앉아 계시죠. 비가 와도 앉아있고 눈이 와도 앉아있고 지금 이렇게 더운 날도 끄떡없이 앉아있어요. 그럼 그게 잘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거는 형상이 그게 굳어진 건데 우리는 촬영하고 살아있는 피가 돌고 기운이 도는 생명인데 그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앉아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보는 게 우리는 그거를 조망하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한 존재입니다.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한 2번 정도는 여기까지 해갔고요. 그렇죠. 네. 하다가
지나가지고 예, 예, 예. 맞습니다. 중간에 놓쳐서 갈등했어요. 아 이거 찾아서 678로 가야 돼가지고 678로 해봤어요. 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굉장히 갈등했어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일로 처음으로 다시 강의 계속 반복했습니다. 지금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왜 넝쿨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 있죠. 이 칡뿌리 같은 거 엉켜 있는 걸 이제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 표현 자체가. 근데 이 갈등은 잘라지지도 않고 풀어지지도 않아요.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조망할 수 있어요. 제가 조망이라는 표현 자꾸 쓰는데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거든요. 두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5, 6, 7부터 다시 갈까? 뭐 원래부터 갈까? 그 과정이 사실 명상이에요. 그냥 숫자 잘 세는 거는 여기 계수기 있죠. 숫자 세는 거. 탁탁탁 누르는 거 있죠. 그거를 하면 잘 세겠죠. 걔가 더 잘 세겠죠. 카운터기를 쓰는 게 더 잘 되겠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은석 자훈이는 어땠어? 그냥 잘 앉아 있었어? 좋아. 우리 이제 본명이 자훈인데 나보다 더 도사 같아. 저 머리 저렇게 딱 점매니까 저 도인 같네. 어떠셨어요 오늘? 서원하실 때 어땠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까지 번쩍 지나가는 술을 이렇게 세다가 까먹었어요. 다른 생각들이 막 들어오니까 근데 갑자기 또 제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우스고 나오고 짝수였는데 짝수에 저 홀수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쵸, 헷갈리죠. 그렇죠. 그 미련을 탁 놓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짝수냐 홀수냐 내가 어디서 뭐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때 딱 놔버리는 거.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것까지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쓸데없는 게 아니야. 왜?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다시 리셋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쓸데없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명상의 과정인 거예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